성경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너의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지난번에도 읽어드린 말씀인데 오늘은 그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 최종적인 구원이 땅에서 예수를 잘 믿어가지고 죽은 후에 천당에 가서 영원한 복락을 누린다. 이것이 최종적인 구원인 줄로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목적하는 최종적인 구원은 그것이 아니고 혼의 구원입니다. 인격의 구원입니다. 다시 말하면 비뚤어진 사람을 옳게 해서 사람이 사람답게 되도록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인간이 되도록 해가지고 그 인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최종적인 구원의 목표입니다.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 혼의 구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지난번에 우리가 혼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혼의 구원과 그리스도의 나타나심, 이것은 서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서로 상관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타난다, 이 말은 재림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이런 뜻이 아니고 감춰져 있는 것이 드러난다는 뜻입니다. 덮어져 있는 덮개가 벗겨진다 이런 말입니다. 밝혀진다, 이미 있는 건데 모르던 것이라 그 말이죠. 지금 있지만은 모르던 것이 이렇게 밝혀졌다는 뜻입니다. 밝혀졌다. 이걸 보고 계시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숨어있던 것, 숨겨진 것, 일부러 숨겨놓은 게 아니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숨겨져 있던 것, 그것이 이제 밝혀지는 것, 그것이 바로 계시입니다. 우리가 요한 계시록 그럴 때 계시록이라는 말은 이 뜻입니다. 새로 어디서 온다는 말이 아니라 감춰져 있는 것이 드러난다는 뜻입니다. 밝혀진다. 덮개가 벗겨진다. 이런 뜻이에요. 아포칼리포라고 하는 이 말이 이제 영어로는 reveal 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벗겨진다는 뜻이죠. 벗겨진다.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말하는 재림,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이 말은 이제 다른 말입니다. 이건 파루시아라는 말인데 이것은 이제 이렇게 감춰져 있던 것이 딱 드러난다 이 말이 아니고 어디서부터 이렇게 도래해서 온다는 뜻입니다. 어디서부터 온다. 그래서 강림한다고도 번역하고 재림한다고도 번역하고 다시 온다고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고 이렇게 번역들을 했어요. 여호와께서 강림하신다 이런 말을 할 때 이 파루시아라는 말을 썼어요. 영어로는 이제 coming 한다든지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온다. 있던 것이 나타난단 말이 아니고 어디서부터 온다. 도래한다. 어떤 과정을 거쳐서 도달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사과나무에서 사과 익었다. 그럴 경우에는 그건 계시가 아니거든요. 그건 도래하는 거잖아요. 우리 사과나무에 사과가 없었는데 꽃이 피고 열매가 열리고 하더니 여름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어느 날 익게 됐습니다. 익은 사과가 됐습니다. 그러면 익은 사과가 도래한 거죠, 우리한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없던 것이 딱 이렇게 있는 것이 모르고 있다가 드러난 게 아니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우리에게 다가온 걸 말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온다, 재림한다는 말은 그런 뜻입니다.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느 날인가는 모든 사람이 다 알도록 이렇게 오신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도래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 있는 이 말씀은 덮개가 벗겨진다, 그런 뜻입니다. 덮개가.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신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덮개가 벗겨진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해서 이분이 이제 벗겨지는 거냐?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도 하나님 아들이었고 부활하신 후에도 하나님 아들이 있고 지금도 물론 하나님 아들입니다. 근데 똑같은 하나님 아들인데 계시가 있으면 하나님 아들로 이렇게 열려지고 계시가 없으면은 참남한 자로 덮여지고 이런 겁니다. 유태인들이 볼 때는 참남한 자다, 이건 덮여있다 그 말이죠. 근데 제자들은 볼 때 하나님 아들이다, 이건 열렸다 그 말입니다. 똑같은 사실인데, 자, 하나님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신 분이에요. 근데 누구를 통해서 어떤 시대에 어떻게 열려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계시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이 어디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멀리서부터 차근차근 이렇게 우리가 오는 게 아니라 이미 계신 분인데, 사람을 통해서 그분은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모세가 왔을 때는 모세를 통해서 이만큼 열려지고, 이렇게 열려지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열려지고, 그렇게 열려졌단 말이에요. 이거 계시라 그 말입니다. 자, 하나님은 그러니까 예수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나타나신 분이죠. 오신 분이 아니라 나타나신 분이다 그 말입니다. 이게 계시되었다 그럽니다. 휘장이 열려졌다. 이 말은 휘장 안에 이미 지성소 휘장 안에 법궤가 있었어요. 근데 휘장이 덮여있기 때문에 안에 있는 법궤가 안 보이죠. 보이지 않아요. 근데 어느 날 이 휘장이 딱 열리니까 안에 있는 법궤가 보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계시입니다. 계시.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가 그렇게 덮여져 있는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느냐? 유대인들에게는 지금도 덮여 있죠. 지금 덮여 있고 세상 사람들한테 지금도 덮여 있는 분입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예수는 뭐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해주면 아주 그건 크게 대우한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하나님을 모독한 사람이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덮여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하나님의 독생자다 그렇게 그 사람들한테 봐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에게는 독생자로 열려진 거죠. 열려진.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이분이 오늘 우리 현실에 있어서 우리에게서 열려지게 되는 거냐? 이것은 그리스도와 하나 된 사람을 통해서 그분이 열려진다 그것입니다. 열려진다. 예수 그리스도는 왜 하나님을 열었냐? 그건 하나님과 하나인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열었단 말입니다. 열었다. 그러니까 오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로 그분과 하나 된 사람이 그분을 열게 하는 거죠. 열게 하는 거예요. 밝혀내고 벗겨지게 되고, 그래서 이걸 계시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도들은 바로 이제 이런 이 의미에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해 준 사람들입니다. 열어준 사람들이다. 근데 이 말을 듣고 우리도 열어진 예수를 본 사람도 있고, 아니면 아무리 들어도 열어진 예수를 못 보고 닫혀져 있는 사람도 있고, 지금도 여전히 닫혀져 있죠. 그리고 봤다 하더라도 조금 덜 본 사람도 있고, 다 본 사람도 있고, 이렇게 않겠어요? 열어 보여준 거니까. 어떤 사람은 좀 밝히 봤고, 어떤 사람은 좀 희미하게 봤고, 어떤 사람은 안개 속에서 봤고, 이런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왔다 갔다 하고, 그렇죠? 왔다 갔다 보였다 안 보였다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제 완전하게 보여서 절대로 움직이지 않고 확실하게 보이기도 하고 하는 이유가 모두 계시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그런 사람들의 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가까운 어떤 사람들의 혼을 통해서 밝혀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상적인 혼을 필요로 하는 겁니다. 정상적인 사람을. 옛날에는 저도 그렇게 생각했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만 예수나 하나님은 어떤 신비한 방법으로 사람에게 알려진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신비로운 어떤 방법을 통해 가지고 그분이 알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꿈에서 본다든지, 어떤 사람은 뭐 기도하다가 뭐 환상을 본다든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믿음으로 자기가 영접했으니까 자기 안에 있다 이렇게 믿는다 이런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분은 밝혀지지 않으면 볼 수가 없는 분이에요. 밝혀져야만 볼 수가 있다고요. 자, 그러니까 혼의 구원이라는 것은 결국은 최종적인 구원이죠. 왜냐하면 그 혼이 구원돼야 우리는 그분을 그분대로 볼 수가 있어요. 예. 우리가 눈이 좋아야 사물을 사물대로 볼 거 아니겠습니까? 눈이 많이 나쁘면 사물을 사물대로 못 본다고요. 자, 눈이 이제 원시가 되고 보니까 돋보기를 썼을 때의 물체하고 돋보기를 안 썼을 때의 물체가 달라요. 그래서 정확한 치수를 잘 모르겠어요. 이 돋보기를 보고 쓴 치수가 맞는 건지 아니면 돋보기를 안 보고 쓴 치수가 맞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단지 희미하다, 희미하지 않다만 아니라 그 모양 자체도 커졌다, 줄어졌다 그렇단 말이에요. 밥을 먹어보면 밥그릇이 어떤 때는 더 크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럼 이 밥그릇이 정상적으로 그때 밥그릇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단 말이에요. 예, 차로 재보지 않고는 정확하게 모르겠단 말입니다. 근데 그냥 돋보기가 또 좀 달라지면 또 달라져요. 요거보다 도수를 좀 높인다니 그러면 물체가 더 커져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눈이 정확하지 못하다 보니까 사물이 정확하지 못한 거죠. 알고 보면. 물론 안경점에서 사물하고 꼭 맞게 보게 하기 위해서 맞춰놓은 거예요. 지금 안경 아니겠습니까? 그러긴 그런데 이 안경이 조금만 잘못되면은 실제하고 다르게 보인단 말이에요. 혼이란 건 바로 그 안경과 마찬가지니까.
이 혼이 정상적이 돼야 그분을 정상적으로 보게 되지. 혼이 정상적이 못 되면 그분을 정상적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혼의 구원, 생각의 구원은 최종적인 구원입니다. 예, 최종적인 구원입니다. 우리가 온전한 상태를 통해서 계시가 되니까 가령 모세나 사도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볼 때 다른 사람들보다 왜 그 시대에 하나님을 봤느냐, 왜 그 시대에 예수를 봤느냐, 그것은 그들이 그만큼 더 정상적인 사람이었다는 뜻입니다. 더 정상적인 사람. 자, 이걸 바꾸어 말하면은, 자,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혼이 있다. 그리스도를 밝혀내는 혼이 있다. 그러면 그건 온전한 혼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온전한 혼이 그리스도를 나타낸다면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혼은 온전한 혼이죠. 괜찮겠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최종적인 구원이에요. 왜 사람은 어차피 혼이니까, 사람은 혼이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영으로 만든 게 아니고 혼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혼이 정상적이 되면은 하나님을 정상적으로 보고 정상적으로 표현하고 그렇게 되죠. 정상적으로 봐야 정상적으로 표현하죠. 정상적으로 못 보면 정상적으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듣는 것도 마찬가지죠. 정상적으로 들어야 정상적으로 표현하죠. 정상적으로 안 들으면 정상적으로 못 표현하죠. 말씀을 들을 때도 정상적으로 잘 들은 사람은 정상적으로 표현하지만 그냥 어째 뭐 옆에 사람하고 얘기하다가 들어보면 엉뚱한 소리 가서 해버리거든. 네, 그게 저는 제일로 속이 상하단 말이에요. 왜냐면 그대로 듣고 그대로 딱 돼야 되는데 아예 들을 때는 그만 뭐 다 알지 해가지고는 옆에 사람하고 그럭저럭 하다가 딴 데 가서 말할 때만 엉뚱한 소리 해버린다고 해요. 네, 그런 분이 잘 안 계시긴 하지만 가끔 나라 있다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의 혼이 정상적이 되기를 바라겠어요. 네. 그 사람과 사람을 만나봐도 그래요. 그 혼과 혼끼리 서로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생각하는 것이. 그런데 생각하는 것이 너무 달라보세요. 그럼 아무래도 말이 안 통한다고요. 그 말이 안 통한다는 말은 생각이 안 통한다는 말이고 생각이 안 통한다는 말은 혼이 안 통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합니까? 이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각할 때 우리 혼이 얼마나 필요하겠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혼입니다. 사람은 혼으로 만들어졌어요. 이 혼이 구원되는 것이 이제 인생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열매를 잘 맺는 흙이 좋은 흙이잖아요. 열매를 잘 맺는 흙이. 하나님을 잘 나타내는 혼이 좋은 혼이죠. 네, 사람은 하나님을 잘 나타내도록 만들어 놓은 거니까 하나님을 잘 나타내는 것이 좋은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목표죠. 천당에 가는 게 구원의 목표가 아니에요. 예, 그건 죽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데려간 거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당신이 만드신 혼이 당신 자신을, 하나님 자신을 잘 보고, 잘 듣고, 잘 알고, 잘 생각해서 잘 나타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표죠. 예. 예, 물론 그렇다고 천당에 꼭 안 간다는 말은 아니니까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예, 그렇게 잘 하면 천당에도 보내주는 거니까. 예, 근데 그렇게 안 하면 천당에도 안 보내주죠. 하나님의 목표가 거기에 있는데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최종적인 목표가 천당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건 아니고 최종적인 목표는 우리가 하나님을 나타내는 혼, 그것이 목표다 그겁니다.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그들이 그러한 혼을 가졌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어떻게 고난을 받으시고 어떻게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하는 걸 미리 증거를 했고 또 복음을 전하는 자들, 사도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이분이 이렇게 해서 고난을 받고 이렇게 해서 영광을 받으셨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줬고 천사들도 그것을 살펴보기를 원했답니다. 그 혼의 구원을 원한 것입니다. 자, 네가 이 돌들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 아들이 될 것이다. 이랬을 때 우리가 그걸 뭘로 받냐? 혼으로 받는다고요. 내 혼이 그걸 정상적인 혼 같으면 야 이놈아 사람은 사람이지 사람 보고 왜 돌로 떡을 만들어 하냐? 이렇게 해야 정상적이 아닙니까? 예, 그래 정상적인 사람이죠. 그런데 거기서 부끄럽게 생각했다. 아, 나는 왜 돌로 떡을 만들지 못하나? 그래서 엄범 부리고 뭐 변명하고 어찌 하려고 한 것은 이 혼이 정상적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가 사람이란 걸 알면은 누가 와가지고 돌로 떡을 만들어야 하나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면 당당하게 아니 사람이 돌로 떡 만든 거냐?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다. 이래야 정상적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모든 아담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그 말을 들을 때 부끄럽게 생각했다 이겁니다.
그건 왜 부끄럽게 생각했냐?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 같이 되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 같이 되려고 이미 비뚤어져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생각 자체가, 입장 자체가, 소원 자체가 비뚤어져 있어요. 하나님 같이 되려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 같이 되려고 하고 있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야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이렇게 하니까 자기가 자존심이 딱 상할 뿐만 아니라 쫄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변명을 하고 얼번 부리려고 하는 것이 세상인 겁니다. 거기서 이제 어떻게 하면 이 돌을 갈아가지고 밀가루처럼 만들까? 이걸 이제 연구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왜 인생살이가 힘드냐? 왜 사람 살기가 힘드냐 그러면은 다른 것 때문에 힘든 게 아니에요. 돌가루로 밀가루를 만들라니까 그래서 힘든 겁니다. 돌가루는 무기물이잖아요. 근데 밀가루는 유기물이잖아요. 자, 이 무기물을 가지고 이제 유기물을 만들기만 하면 지금 생명을 만들어낼 수 있대요, 이게. 근데 무기물을 가지고 유기물을 만들어낼 수 없죠. 자, 그런데 사람들은 돌가루를 가지고 밀가루를 만들려고 하고 있다고요. 밀가루만 되면 빵을 만들어 먹을 수 있죠. 근데 이 돌가루 갖고는 빵을 만들어 먹을 수 없어요. 자, 인생의 모든 어려움의 문제란 것은 왜 땀이 흘러야 되냐, 이마에 땀이 물 흘려야 되냐, 뭐 수고해야 되느냐, 왜 땅은 가시덤불을 너에게 내야 되느냐, 은근키를 내야 되느냐, 이 모든 문제는 돌을 갈아서 밀가루 만들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 인생이 괴롭다, 어렵다 이랬을 때가 있었겠죠. 지금 안 그렇겠지만은, 예, 그럴 때 있었겠죠. 그때를 다시 한번 회상해서 잘 생각해 보면, 그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내가 살았던가, 돌가루를 가지고 밀가루를 만들려고 하지 않았던가, 이거 틀림없이 맞을 거예요. 뭐, 아니라는 사람도 혹시 있을지 모르지만, 오늘 밤에 내가 생각해 보면 맞을 거예요. 예, 그건 틀림없어요. 그건 틀림없어요. 인생의 모든 고통은 바로 이것 때문에 온 것입니다. 예. 천하만국의 영광을 얻어보려고 했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 아닙니까? 천하만국의 영광을 얻는다는 것이나 돌을 가지고 밀가루 만드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그것이.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려가지고 안 다쳐보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려도 안 다치려고 하는 거나 돌로 밀가루 만드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그것이. 다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사람을 괴롭게 하는 거라고요. 이것이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하다가 이제 안 되면 하나님 원망하고 이웃 사촌 원망하고 그래도 안 되면 뭐 부모 원망하고 형제 원망하고 막 다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 안 되니까. 자, 그래서 옛날 말에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죽은 인간은 없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죽은 사람 없다. 무덤에 가보면 다 원한이 있대요. 뭔가 하고 싶은 걸 못 하고 죽었대요. 다 못 하고 죽었대요. 무엇을 하고 싶었는데 못 했을까? 돌로 밀가루 만들려 하다가 못 했다 이 말이에요. 다른 거 아니에요. 예. 내게 주어진 명이 있고 내게 주어진 운명이 있는데 내게 주어진 운명을 살아내려고 생각하지 않고 내게 주어지지 않은 것을 살아내려고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죠. 예? 그렇잖아요? 밀가루 주고서 빵 만들라고 그러면 쉬운 거죠. 근데 돌가루 가지고 빵 만들라니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인생이 고통스럽습니다. 고통을 누가 주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자기가 스스로 얻는 겁니다. 근데 왜 그걸 사탄이 준다고 그러냐면 사탄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과일을 주면서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 같이 될 것이다 그랬다고요. 그래서 하나님 같이 되려는 그것이 사람 속에 딱 박혀있기 때문에 사탄이 사람을 괴롭게 한다. 사탄이 사람에 고통을 준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 같이만 안 되려고 하면 고통스러울 게 하나도 없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구원받은 혼은 그리스도를 나타내게 하는 거죠. 그것이 구원받은 혼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냐?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전등을 우리가 보면은 전기를 빛으로 나타내는 것이 전등입니다. 전기란 것은 사실은 빛이 아니죠. 빛이 아닌데 전등이란 게 있어가지고 빛으로 우리가 나타내집니다. 빛으로. 자, 이 전등은 뭐냐? 이건 바로 사람에 비한다고 혼이나 마찬가지예요. 이 혼을 가지고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이게 만드는 거죠. 그 뭐라고도 말할 수 없는 어떻게 정의할 수 없는 하나님을 정의하게 만드는 거라고요. 정의하게 만드는 거예요. 영이란 말은 어떻게 정의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영이란 말. 우리 숫자적으로 영이란 말은 정의하기 어렵지만은 여기서 말하는 그 영이라는 영도 뭐라고 정의할 수 없기 때문에 영이라고 그래요. 근데 혼을 통해 가지고 정의가 된단 말입니다. 정의가 돼요. 자, 전기라고 한 건 빛이 아니에요. 빛이 아니에요. 어떤 에너지일 뿐이에요. 그냥. 근데 그것이 등을 통해 가지고 빛이 되는 거라고요. 빛은. 자, 우리가 흙을 봐도 마찬가지죠. 흙이란 것은 씨를 열매로 만들어내는 것이 흙입니다. 흙을 통해 가지고 씨는 열매가 됩니다. 그러니까
흙은 바로 혼이죠. 혼. 예, 씨의 혼이죠. 씨는 뭐라고 정의할 수가 없어요. 사과 씨를 놓고 사과를 하겠습니까? 복숭아를 하겠습니까? 뭐라고 할 수가 없다고요. 근데 그것이 흙을 통하면 사과가 되는 겁니다. 사과가 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요. 이걸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을 통하면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여자는 아기를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여자는 아기를 만들어요. 예, 여자를 통해서 아기가 돼요. 예? 정자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자를 통해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자를 통해서. 이건 혼이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전등이나 흙이나 여자는 다 구원받은 혼에 해당돼요. 그게 정상적일 때는 다 전기를 빛으로 내죠. 씨를 흙으로 열매로 만들어내죠. 이렇게 만들어내는데 비정상이면 그렇게 못 만들어내는 거예요. 예, 비정상이면. 자, 그러니까 얼마나 정상적인 혼이 필요합니까? 예수는 하나님을 은혜가 되게 만들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만들었다. 그건 누릴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누릴 수가 도저히 없어요. 그분이 와서 어떤 경우에 홍해 바다 앞에 와서 나를 도와주고 갈 수도 있고, 자, 여리고성 앞에서 나를 도와주고 갈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그분을 누릴 수는 없어요. 예, 번쩍하고 가버리면 그만이라 그만이에요. 번쩍하고.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의 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고 갔다고요. 누릴 수 있도록. 예. 우리가 하나님을 소유하고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고 갔어요. 그러니까 등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등이라고. 자, 그리스도의 나타나심.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의 혼에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자, 몇 년, 몇 월, 며칠 날 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다. 이게 말짱 사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우리의 혼을 통해서 나타날 것이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혼이 없는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나타나겠냐 그겁니다. 나타나지 못하죠. 예, 그 사람들은 이제 재림이라는 걸 생각했던 겁니다. 어디서 온다는 걸 생각했어요. 그 온다는 것도 어떤 과정을 통해 가지고 오는 거지 그냥 갑자기 오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예, 근데 사람들이 모두 신비하게 어느 날 갑자기 뭐가 떨어질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어요. 번개가 친다 하더라도 그 번개가 갑자기 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오랜 과정을 통해서 어느 날 어느 시기에 번개라는 것으로 도착을 했죠. 그러면 번개를 보는 거지 갑자기 번개 난 게 없어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오시는데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오시는데도 갑자기 여기서 오시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열매가 푸른 열매에서 익은 열매로 익어가듯이 그분도 오시는 길이 무르익어야 오시는 것이지 아무 때나 오시는 게 아닌데 이거 잘 몰라가지고 모두 그분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나타나심 이것은 우리 혼에 달려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혼이 모두 정상적이 되면 그리스도는 나타나게 될 것이고 사람들의 혼이 비정상이 되면 그리스도는 나타날 수 없어요. 그래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해도 모르는 거예요. 예, 제자들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심을 보고 예수가 이렇게 나타났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건 믿을 수가 없었다고요. 예. 보여주라. 예수가 나타났으면 보여주라. 부활했으면 보여주라. 그러지 않았겠어요? 근데 이건 보여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나타난 것이니까. 내 혼을 통해 가지고 나타난 거니까 다른 사람이 보여줄 수가 없지요. 그 사람의 혼이 정상이 될 때만 그 사람이 볼 수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사람들이 안 그랬겠어요. 제자들이 모두 나와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했다. 다시 살아났다 이러니까 사람들은 모두 와가지고 좀 내놔봐라. 어디가 있냐? 좀 보여주라 이러지 않았겠습니까? 안방에 감춰놨느냐? 뒷방에 감춰놨느냐? 이렇게 할 거 아니겠습니까? 만일 물건 같은 물질 같으면 안방에 감출 수도 있고 뒷방에 감출 수도 있는데 그런 게 아니단 말입니다. 계시에 의해 가지고 보여지기도 하고 안 보여지기도 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보여지고 어떤 사람은 안 보여지고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나타났다 그럽니다. 500의 형제가 다 일시에 다 봤다 그 말 아니겠어요? 다 봤단 말인데 이것이 만일 번개 치듯이 봤다든지 불빛 보듯이 봤다든지 그러면 다른 사람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이건 계시기 때문에 500명이 봤든지 1000명이 봤든지 그 안에 사람이 10,000명 있었을지라도 본 사람 500명 뿐이다 이 말입니다. 계시니까. 자, 덮어져 있었던 것이 열려졌는데 그냥 객관적으로 열려지면 다 보지요. 그게 아니고 우리 혼을 통해 가지고 열려지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보고 어떤 사람은 못 본다 그 말입니다. 예, 오늘 이 자리에서 역시 꼭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말씀이 들리지만은 볼 수도 있고 못 볼 수도 있고 그래요. 그렇잖아요? 똑같은 말씀이지만 볼 수도 있고 못 볼 수도 있어요. 보는 듯이 얘기하지만 어떤 사람은 아주 물건 보듯이 얘기하지만 어떤 사람은 물건 보듯이 얘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안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가 없다고요. 야, 이건 계시의 문제입니다. 야,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자,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 이것은 인생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만약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 나타난다, 계시된다, 그러면 그건 뭘 말하냐면 인생은 정말로 칭찬받을 만하다, 그겁니다. 그 인간. 하나님이 칭찬할 만하다. 그리고 우리 앞에 존귀하다, 그겁니다. 그리스도가 그 사람을 통해 가지고 나타나게 되면, 계시가 되게 되면 그 사람의 존재는 존귀하게 된다, 그겁니다. 그리고 영광스럽다는 게 다른 게 아니고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을 통해 가지고 혼을 통해서 열려지게 되면 그것이 바로 영광스러운 거예요. 네, 인생의 최종적인 목표는 바로 이 영광입니다. 사람으로 지어져 갖고 도대체 뭐 하려고 지었냐? 밥 먹다 죽으려고 났나?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단 말이에요. 인공위성을 타고 하늘에 올라가려고 났나? 하늘에 올라가 인공위성에 올라갔던 사람들은 그러겠죠. 야, 정말 내가 인생으로 태어나기를 잘했다. 인생으로 태어난 것은 여기 달나라에 올라오고 태어난 것이다. 이렇게는 못했을 거예요. 야, 신기하다. 와보니까 여기 이렇게 이상한 땅이 있는 줄 몰랐다. 이렇게는 되지만은 내 인생의 목표가 달성됐다. 그렇게는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인생의 영광은 그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계시되는 것이 인생의 영광이에요. 그렇게 될 때 인생이 존귀해진단 말이에요. 존귀해진다. 자, 그러니 우리가 혼의 구원은 우리가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한 그런 혼이죠. 우리 모든 인생이 어디를 향해 가느냐? 지금 이걸 향해 가는 겁니다. 이 영광을 향해 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가는 길은 어디를 향해 가냐? 이걸 향해 가는 겁니다. 뭐 밥벌로 가는 것도 아니고 뭐 옷 입으러 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당에 온다고 교회에 온다고 뭐 돈 잘 벌어지는 것도 아니고 출세하는 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여기 온 것은 어디를 가냐? 인생의 영광을 향해 가는 거예요. 인생의 존귀함을 향해서 가는 거라고. 자, 그리스도의 나타나심. 그러니까 이건 인생의 바로 영광이고 우리 모든 인류의 소망이죠. 인류에게 만일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자, 그것은 바로 우리 인생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되는 것과 똑같아요. 왜냐하면 나를 통해서 그분이 나타난다는 말은 바로 내 안에 그분이 계신다는 말이 된다고요. 그렇지 않겠어요? 나를 통해서 그분이 나타난다는 말은 나 따로 그분 따로라는 뜻이 아니란 말입니다. 내 안에 그분이 계시니까 그분이 나타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거 영광스러운 거죠. 이것이 인생의 소망입니다. 인생의 소망. 사람은 뭐 하기 위해서 지어졌느냐? 이것 때문에 지어졌어요. 자, 사람은 뭐 때문에 여러 가지 시련을 당하느냐? 이 때문에 시련을 당한 거예요. 이 때문에.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 밥 먹고 살기 위해서 시련 당하다가 죽으면 억울하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죽을 놈의 인생을 그거 먹는다고 내가 이렇게 시련을 당하고 살다가 죽다니. 이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근데 시련을 당해도 내가 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위해서 시련을 당했으면 내가 시련 당한 것이 영광이 되지 않겠냐. 축구 선수들이 축구를 뭐 열심히 하느라고 얼마나 애쓰겠어.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매일같이 훈련해야 되고 하는데. 그 뭐 골프 치는 사람, 이런 사람도 그 뭐 파란 잔디 위에서 한 방 싹 치면 그냥 날아가고 이런 거 보면 야, 그거 한번 하다 재밌겠다 생각하지만 그런 선수가 되려면 골프를 치기 전에 자기 몸을 계속 훈련해야 되는가 보다. 계속. 매일같이. 그러니까 쉬운 게 아니죠. 그냥 그 매일 훈련하고 있는 건 안 보여주고 공 탁 날리는 것만 보여주니까 신기하게 보이네. 골대 안에 탁 들어갈 때 얼마나 통쾌합니까? 근데 그것만 보여주지 막 땀 흘리고 막 죽자 살자 하고 뛰고 말이지 하는 그걸 안 보여주는 거죠. 그게 참 쉬운 일이 아니죠. 우리 학생들 공부하는 게 더 쉽다는 거 알아야 돼요. 공부가 제일 쉬운 거, 제일 쉬운 거. 축구하는 것보다 공부하는 게 훨씬 쉬워요. 놀라면 축구하는 게 쉽지만은 그런 선수가 되려면은 공부하는 것보다 100배나 더 어려워요. 근데 만약 그렇게 축자사자 훈련을 했는데 16강은 물론이고 32강은 물론이고 또 뭐 64강도 물론이고 다 떨어져 버렸다면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고생했는가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자, 우리 인생이 방향 없이 고생을 했으면은 어디 가서 그것을 보상을 받겠습니까? 방향 없이 고생을 했습니다. 내 인생에 당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고 시련들이 있는데 이 목표도 방향도 없이 이런 걸 당했다. 얼마나 억울하겠냐 그럼.
그러니 이 세상에 귀신이 많다고요. 귀신이 많아요. 억울한 사람이 많으니까 억울하게 죽은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귀신이 많은 거예요. 억울하게 죽지 않은 사람은 귀신 될 필요가 없어요. 이 지상에서 걸뱅이처럼 돌아다닐 필요가 뭐 있습니까? 저 좋은 천당으로 가버리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는 땅 위에 돌아다니는 귀신들은 전부 막 원한이 맞춰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막 한이 맺혀갖고 못 푼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결국 어디로 가냐? 부천을 헤매고 돌아다닌다. 그래가지고 심통이나 부리고 어디 가갖고 막 좀 시원찮은 놈 있으면 가서 못살게 굴고 말이지. 이런 짓이나 한단 말입니다. 그것이. 귀신이 그런다고 그러잖아. 귀신이. 어디 뭐 술 먹고 빌빌한 사람 있으면 가가지고 막 혼 좀 내주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정신 총총한 사람은 도깨비 걸렸다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대부분은 술 먹고 취했다는 이런 사람이 도깨비 걸려가지고 난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 목에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자기보다 좀 만만한 사람만 오면 그냥 혼을 내주는 거죠. 왜? 원풀이 하느라고, 한풀이 하느라고. 살았을 때 못한 것을 이제 귀신이 돼갖고 하는 거죠. 뭐. 근데 그런 원기가 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을 수 있는 길로 가야 된답니다. 인생이 태어난 목표가 도달되면 무슨 원한이 있겠어요? 자, 야곱이 그랬잖아요. 이제 죽어도 가하도다. 요셉이 자기를 대신해서 애굽을 통치하는 걸 보고 내가 이제 죽어도 가하도다 그랬습니다. 이제 죽어도 가하다. 자, 이것은 그리스도가 나타나면 모든 인생이 이제 죽어도 가하도다 이렇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것의 예표예요. 예표예요. 요셉은 그리스도거든요. 그 야곱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은 예표라고 본다면은 야곱은 우리 모든 인류가 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여한이 없습니다. 이는 죽어도 가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예표가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나타났으니까. 오늘 우리도 우리 인생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이제 죽어도 가하도다. 그렇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인생의 소망이죠.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게 하려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에서 마지막 떠나시면서 마태복음 28장에서 그랬어요. 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어떻게 세상 끝날까지 항상 나와 함께 있는가? 늘 나를 따라다닌단 말인가? 어떻게 모든 사람을 다 따라다니겠어요? 다 따라다닐 수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시겠다고 하는 말 속에는 내가 너희 속에서 너희 생명이 돼가지고 내가 너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요한복음 14장에서 이 말을 분명하게 했어요.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 것이다 그랬어요. 여기서 이 알 것이란 말이 계시란 말입니다. 알 것이다. 사실은 그분과 내가 창세 전부터 같이 있었어요. 창세 전부터 하나였었어요. 그런데 감춰져 있어서 몰랐단 말입니다. 근데 그날에는 알게 될 것이다. 그날에는 제자들이 지금까지는 모르고 있는 거죠. 예수님 따라다니면서도 그분과 자기가 하나라는 걸 모르고 있어요. 근데 그날이 오게 되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 것이다. 그겁니다. 알 것이다. 뭘로? 여기 나타나심을 통해서 계시를 통해서 내가 알게 될 것이다. 요한은 훗날 그 어느 날 이걸 알게 됐어요. 아,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있구나. 그걸 알게 됐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 많은 믿는 사람들이 그분이 내 안에 있고 내가 그분 안에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분이 내 안에 있고 내가 그분 안에 있는가?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제 믿음으로 나는 예수님을 영접했으니까 내 안에 있다고 믿는다. 성경이 그렇게 약속을 했고 보증을 했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믿는다. 이런 사람이 있고요. 근데 그건 뭔가 좀 시원찮다. 이런 사람은 내 몸에 실제적으로 체험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방언을 한다든지 입신을 한다든지 뭐 뜨거운 불이 지나간다든지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아, 그분이 내 안에 있고 내가 그분 안에 있다는 것이 이것이구나.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밖으로 예를 들어서 뭐 환상이 보인다든지 뭐 꿈이 보인다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아, 그분은 나와 항상 함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옛날에 제가 있던 그 교회에 여전사님이 한 분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뭐 방언을 하고 이런 분이에요. 하루는 와서 하는 말이 그래요. 그동안 내가 성령님이 나를 떠나신 줄 알았다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참 나는 기쁨을 얻었다 이러면서 떠나시지 않았다는 걸 알았다 그러더래요. 왜냐하면 여태까지 방언이 안 나오더니 오늘 아침 기도하는데 방언이 나왔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안 떠났다는 증거라 이 말입니다. 안 떠나죠. 그래서 그때는 제가 할 말이 없었어요. 나는 뭐 모르니까 할 말이 없어. 그러냐고. 좀 그래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있는 것을 만약 그런 걸로 안다면 방언이 나올 때는 계시고 방언이 안 나올 때는 안 계시고 이렇게 되겠죠. 믿음이 있을 때는 계시고 믿음이 없을 때는 안 계시고 이렇게 했죠. 성경이 있을 때는 계시지만 성경이 없으면 안 계시겠죠. 자, 그런데 어느 것도 영원한 게 없어요. 성경도 다 없어질 수가 있고 내 믿음도 없어질 수가 있고 그 체험도 없어질 수가 있고 다 없어질 수 있는 거라고요. 내 느낌도 사라질 수 있고 다 사라질 수 있는 거예요. 항상 똑같은 게 아니에요, 이것이. 자, 그래서 사람들은 모두 일생 동안 예수를 믿으면서도 어떤 확신을 갖지 못하고 이랬다 저랬다 이렇게 방황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 것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앞으로 내가 너희들 속으로 들어가겠다 이 말도 아니고 너희가 나를 어떻게 해가지고 내가 너와 같이 있겠다 이 말도 아니에요. 알게 될 거래요. 알게 될 거래요. 뭘 알게 될 것이냐. 자, 물과 피가 나온 자리에서 우리는 그분이 나와 하나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네, 물과 피가 나오기 전까지는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없었어요. 아무리 봐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옆구리를 찌르니까 물과 피가 나왔는데 그걸 보니까 내가 그 안에 있고 그가 내 안에 있잖아요. 어떻습니까? 제가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가운데 아닙니다. 나는 지금 아무리 생각해도 그분 안에 내가 있고 내가 그분이 내 안에 있다는 걸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아니 또 그러신 분이 손 들어보세요 한번. 네. 야, 이렇게도 확실한데 이렇게 확실한데도 그건 잘 모르겠다. 그래서 그 요한복음을 쓸 때 요한이 그렇게 쓴 이유가 있어요. 옆구리를 찌르니까 물과 피가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거했으니까 이 증거는 참되다. 이렇게 써놨어요. 왜 그걸 참되다고 써놨겠느냐. 아무리 해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물과 피가 나온 자리에 나도 거기 있다. 그 말입니다. 옆구리를 찌르니까 물과 피가 나왔는데 거기서 나도 거기 있다. 그 말입니다. 그분도 내 안에 있고 나도 그분 안에 있다. 그럼 그분과 나는 하나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럼 모르면 어떻게 하냐? 그러면 그래도 모르겠다. 그럼 옆구리를 찔러보세요. 그러면 안단 말이에요. 자기 옆구리라도 찔러보면 알아. 그냥 찔러보면 그냥. 예, 물과 피가 나올 테니까. 예, 이제 확실하게 아시겠죠? 그렇잖아요. 예, 물과 피가 나온 자리에서. 자, 왜 예수님이 그까지 갔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아무래도 안 되니까. 아무래도 모르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보여줄 것이 그거밖에 보여줄 게 없다고. 그 이상 그거 외에는 아무리 보여줘도 모르기 때문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안 돼요. 예, 그분은 어떻게 기도하냐면 뭐라고 기도했겠어요? 성경에 안 써있지만은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이때를 면하게 해 주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나 다른 지하들은 아무리 그 기도를 하려고 생각해도 그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그 기도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그건 인생의 절망이고 인생의 실패란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냥 할 수가 없어요. 그냥 그 겟세마네 동산까지만 가서만 알았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안 져도 된단 말입니다. 근데 그래도 안 되기 때문에 할 수 십자가를 진 거라고. 야, 이제는 그만이다. 자고 쉬라. 그렇게 됐어요. 3번이나 와서 보고 안 되니까 이제는 그만이다. 자고 쉬라. 육신이 피곤하구나. 마음은 원이다. 육신이 약하도다. 그렇게 위로하시고 말았다고요. 그리고 할 수 없이 시작을 하시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야, 옆구리를 안 찌르면 도저히 뭐가 안 나오겠구나. 그것이죠.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 것이다. 알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 안으로 들어가려고 노력하면 절대로 안 돼요. 또 예수를 자기 안에다 집어넣으려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돼요.
예, 그러면 전부 다 엉터리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 안으로 들어가려고 들어간 사람은 어디로 들어가냐면 엉뚱한 굴로 들어가는 거예요. 엉뚱한 걸로. 예수를 자기 속에 집어넣으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엉뚱한 걸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엉뚱한 걸. 알 것이라고 그랬지. 집어넣으란 말도 아니고 들어가란 말도 아니잖아. 너희가 은하 알 것이다. 그래. 알 것이다. 알 것이다. 야, 언제 알 것이냐? 하나님이 내 눈을 열어줘서 물과 피가 나오신 분을 보게 하면 그러면 내가 알 것이다. 그럼 알 것이다. 사람은 다 한 자리에 있어요. 모든 사람이. 예배당에 가나 절에 가나 똑같은 거예요. 이번에 어떤 제주에서 집회를 하고 있는데 영화 형제가 어떤 아줌마 하나를 데리고 늦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뭐 예수 믿는 사람 어디 하나 낚아가지고 왔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조금 듣더니 문 살짝 열고 나가버려. 바깥에 지금 비가 옥수같이 쏟아지고 있는데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쩐 일인고 이거 혹시 또 저 사람이 뭐 잘못 배워가지고 뭐 우리 하는 거 보고 뭐 혹시 뭐 저거 뭐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나간가 이렇게 생각했거든 처음에. 그랬더니 끝나고 나서 물으니까 절에 다니는 사람을 데리고 왔대요. 어떻게 이해가다 그걸 데려왔어요. 그래서 데려왔어요. 근데 들여다보더니 몇 마디 듣더니 이거 나가버려요. 그러니까 이건 잘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불도도 잘 모르는 사람이라니까 모르는 사람. 근데 예수를 모르는 사람은 똑같아요. 예수 모르는 사람은 불도한 사람도 옆에 있는데 가서 들으면 아이고 이건 뭐 잘못됐구나 하고 또 달아나버린다고요. 그게 똑같은 짓이에요. 이것이 다. 예, 불도하는 사람이나 예수 믿는 사람이나 절에 가고 예배당 가면 다르지만은 성경 보고 불경 보면 다르지만은 기독교 교리 보고 불교 교리 보면 다르지만은 물과 피가 나온 자리에 가면 다 하나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냥 우리가 사람을 부를 때 어디로 불러야 되냐? 기독교 안으로 불러야 되는 거냐? 불교 안으로 불러야 되는 거냐? 성경으로 불러야 되느냐? 불경으로 불러야 되느냐? 이게 아니고 물과 피가 나온 자리로 불러야 된단 말이에요. 피가 나온 자리. 예. 자, 이보다 명백한 것이 없어요. 이보다 명백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든지 지금 내 안에 그 물과 피가 나온 사람이 있구나. 내 안에. 그 예수인지 누군지 몰라. 그 예수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나는 물과 피가 나온 사람이면 그렇게 알면 돼요. 난 옆구리를 찌르면 물과 피가 나온 사람이고 내 속에는 물과 피가 나온 사람이 내 안에 있구나. 내 안에 있구나. 그리고 물과 피가 나온 사람이 하나 있었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 안에 나도 있구나. 그렇게 알면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이 목사가 자꾸 말하기를 물과 피가 나온 사람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지만은 내가 바로 그 사람 속에 있구나. 네. 왜냐하면 나도 물과 피가 나온 사람이니까 내가 그 사람 속에 있구나. 그렇게 알면 된단 말입니다. 네. 그 뭐 예수라고 안 해도 상관이 전혀 없어요. 그냥 물과 피가 나온 사람이죠. 그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래요, 우리에게. 물과 피로 왔대요. 네, 물과 피로 왔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찾아간 것이 아니고 그가 우리에게 왔는데 어떻게 왔느냐 하면은 물과 피로 우리에게 왔대요. 물과 피로 왔대요. 자, 얼마나 이것이 확실한 말입니까? 예. 벳세다 광야에서 떡으로 나한테 왔느냐? 아니면 물과 피로 나한테 임했느냐? 아니면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것으로 임했느냐? 불로 임했느냐? 바람으로 임했느냐? 이 말이거든요. 근데 그분은 물과 피로 나한테 임했대요. 베드로가 그렇게 말했고 요한이 그렇게 말하고 그래요. 물과 피로 임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바로 예수예요. 이분이 예수.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우리가 그분에게 간 것이고 우리가 그분에게 간 것은 그분이 우리에게 온 것이고 그렇죠. 예, 나는 그분 안에 있고 그분은 내 안에 있고 우리는 태초부터 그랬어요. 태초부터.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그랬고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기 전부터 그랬고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그랬고 예, 아담이 있기 전부터 그랬단 말입니다. 원래 그랬던 거예요. 원래 그랬던 거예요. 근데 단지 그것이 덮어져서 몰랐던 거란 말입니다. 계시가 없어서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신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거냐. 이 나타난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누가 옆구리 찌르면 물과 피 나온 줄 모르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세상에. 국민학생만 되면 다 알지요. 옆구리 찌르면 피 나올 줄 다 나와요. 바늘로 뭐 찌르면 피 나올 줄 누가 모릅니까? 다 알지요. 다 아는데 그것이 덮여 있어가지고 모른다 그 말입니다. 근데 어느 날 주님이 우리 눈을 열어줘가지고 그걸 계시로 우리가 알게 해줬다 그겁니다. 그분과 내가 하나라는 걸 알게 해줬어요. 이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형제와 내가 하나라는 걸 알게 해줬다는 거 이게 중요한 문제예요. 예? 야 너하고 나하고 하나 되려 안 됐지 도저히 하나가 안 된다. 이런 사람 있잖아요. 나와 하나 되려 안 도저히 하나가 안 된다. 성질이 안 맞아서 안 된다. 취미가 안 맞아서 안 된다 이 말이죠.
물과 피로 나온 자리에서 하나가 안 된단 말이 아니단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형제와 내가 성질이 다르고 뭐가 다르고 다 다르지만은 물과 피가 나온 자리에서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신 이것이 중요한 문제단 말이에요. 자, 이것이 계시라 그 말입니다. 계시. 여러분. 자, 오늘 우리는 그분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뭐 그분 하면 또 뭐 거리감 생기니까 그분 하지 말고 그 사람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냥. 예. 그래 그건 뭐예요? 자기 자신을 살아내는 거 아닙니까? 알고 보면. 예. 예수를 살아내는 것은 곧 자기를 살아내는 거예요. 예. 근데 왜 이걸 못 살아내냐면 이 물과 피가 나온다는 게 자랑스럽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못 살아내는 거예요. 어디 가가지고 여러분 세상에 나가지고 당신 누구냐 이렇게 물으면 나는 옆구리를 찌르는 물과 피가 나온 사람이요. 이렇게 말하려면 자랑거리가 안 된단 말이야. 자랑거리가 안 돼. 내가 뭐 별이라도 하나 달았어 이러면 자랑거리가 되는데 아니면 내가 뭘 할 수 있어 이러면 자랑거리가 되는데 옆구리 찌르면 물과 피가 나옵니다 이러면 자랑거리가 안 된단 말이에요. 미친놈이라 그러겠죠. 그렇게 말해보면. 근데 누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런 사람은 없겠고 내용상으로 그렇게 말하는 거죠. 내용상으로 나는 물과 피가 나온 사람이요. 이 내용을 얘기하게 되면 자기가 꿀린다 그 말이에요. 꿀리죠. 그래서 그 말을 못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은 살아내지 못하고 엉뚱하게 거짓말쟁이만 살아내고 있단 말이에요. 거짓말쟁이만 자꾸 막 내놓는 거예요. 그냥 자기 아닌 자기를 막 내놓는 거예요. 그걸 딴 사람한테 막 보여주면서 이건 나라고 막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 아무리 해놔도 시원찮하고 마지막에 가면 허무하고 이렇게 되죠. 예. 우리는 물과 피가 나온 자리에서 내가 그분을 만났고 그분이 내 안에 있고 내가 그분 안에 있고 이것이 영원한 내 인생이니까 이 인생을 내가 살아내는 거라고요. 이것이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일이에요. 이것이 아버지를 살아내는 일이고 또 동시에 아들을 살아내는 일이고 그래요. 근데 여기서 이제 비밀이 들었단 말입니다. 참 비밀이 들었어요. 이 사람을 살아내면 겸손해져요. 그렇죠? 이 사람을 살아내면 온유해져요. 예, 이 사람을 살아내면 사랑을 하게 돼요. 예, 이 사람을 살아내면 말이지. 분명히 이렇게 부끄러운 사람인데 이 부끄러운 사람을 살아내면 그것이 겸손이 된다니까요. 여러분 어디 가서 이 사람만 살아내보세요. 다 겸손하다고 그럴 거예요. 예, 이 사람만 누구한테 살아내보세요. 다 사랑한다고 그럴 거예요. 예, 이 사람만 여러분 사랑해보세요. 살아내보세요. 다른 사람이 다 여러분 보고 온유하다고 그래요. 예, 그러면 그것이 존귀한 거 아닙니까? 존귀한 거. 그렇잖아요? 존귀가 다른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내가 뭐 존귀한 걸 만들어가지고 나는 존귀한 사람이다 해서 정겨지는 게 아니고 나는 사실은 물과 피가 나온 걸 증거했는데 결과가 뭐가 나오냐면은 겸손이 나오게 되고 사랑이 나오게 되고 온유가 나오게 된단 말입니다. 화평이 나오게 되고 남을 안식하게 하게 되고 그러니까 존귀하게 되죠. 그러면 다른 사람이 존귀하게 생각하는 거라고요. 사실은 나는 존귀한 걸 내놓은 게 아니고 나는 물과 피를 가진 것을 내놓은 거다 그 말입니다. 예, 다른 거 아무것도 내놓은 것이 없잖아요. 자, 이것이 이제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비밀. 예. 그러니까 사람들은 물과 피가 나온 것을 내놓지 않고 존귀한 것을 만들려고 그래요. 존경을 만들려고. 남에게 존경받을 것을 만들려고. 남이 흠모할 만한 걸 만들려고. 남이 부러워할 걸 만들려고 생각해요. 그게 전부 가짜가 되는 거죠. 나올 자리에서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올 자리에서 나온 거니까 가짜 아닙니까? 네. 그래서 겸손해지려고 노력한 사람일수록 더욱 교만하고. 네? 사랑하려고 노력한 사람일수록 더욱 증오가 많고. 그렇죠? 사랑 없는 사람은 증오도 안 해. 사랑 있는 사람이 증오를 하지. 그렇죠? 예.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적극적으로 미워해. 예. 그렇지, 미워하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고, 이런 사람은 미워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다 만들어내려 하다 보니까. 사랑을 만들어내지요, 겸손을 만들어내지요, 온유를 만들어내지요, 이런 거 만들어내려 하니까, 결국은 가짜가 되고 만다고. 예. 그거 우리 만들어서는 절대로 안 돼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온유와 절제와 뭐가 9가지 열매다. 그래서 사람들은 모두 그 9가지 열매를 어떻게 만들어내 보려고 애를 써요. 그것은 나무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열매를 모두 만들어서 붙여놓은 거랑 똑같은 거라고. 예. 그건 가짜죠. 전부 가짜지. 씨를 심으면 나무가 나올 텐데. 예? 씨를 심으면. 물과 피라는 이 씨를 심으면 날 텐데. 나무가 날 텐데. 예. 물과 피를 심으려고는 생각하지 아니하고 나무 하나 가짜로 만들어 놓고 플라스틱으로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열매를 달아붙이려고 생각한다 그 말입니다.
자, 이래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안다는 게 이게 최대의 축복입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구나.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구나. 그분을 살아내는 그 진실이구나. 그 진실이기 때문에 살아냈는데 살아내진 결과는 그것이 겸손이고 온유고 사랑이고 절제고 다 되죠. 안 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네. 절제 안 되는 것도 물과 피를 안 살아내니까 절제가 안 되는 거죠. 자기 자신을 물과 피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겸손하지 못한 것도 자기를 물과 피가 나온 자로 여기지 않으니까 겸손하지 않아지는 거죠. 모든 게 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돌로 떡 만든 자를 살아내려고 애쓰고 있지 말고 그걸 살아내려고 애쓰지 말고 천하만국의 영광을 가진 자를 살아내려고 애쓰지 말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 자를 자랑하려고 하지 말고 물과 피가 나오는 자를 자랑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자랑하는 건 그걸 자랑하는 거라고요. 네.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돌로 떡 만드는 것을 자랑하고 있어요. 오늘도 지금 수많은 교회에서 예수를 말한다고 말하고 있을 텐데 돌로 떡 만드는 자를 계속 선전하고 있어요. 천하만국의 영광을 가진 자를 선전하고 있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린 자를 막 선전하고 있어요. 지금도 계속 선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땀 흘리고 억지 쓰고 이렇게 되는 거지. 우리가 안 될 일을 하게 되면 힘들어요. 안 될 일을 하면 힘들어요. 그렇다고 뭐 힘들다고 공부도 안 해보면 곤란한데 학생들은 좀 힘들어도 공부는 해야죠. 공부는 해야 되는데 밥 먹고 살라니까 할 수 없이 해야 되는데 물과 피로 임하신 자를 내가 나타내는 것. 이것이 진실한 인생입니다. 진실한 인생의 길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평안의 길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 안식을 드리는 길이에요. 안식을 드리는. 우리가 존귀와 영광을 얻는 길이 바로 이 길이에요. 다른 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 이걸 안다면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존귀와 영광을 얻기 위해서 발버둥 치거나 우리가 무엇인가를 만들려고 발버둥 치거나 그렇게 할 필요가 전혀 없어지고 그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안에 있는 것을 살려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는 걸 살려내야 된다. 나는 그 안에 있다 이래 놔두고 어떤 사람들은 왜 그렇게 자기가 그 안에 있는 줄 모르고 성경이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그 안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 안에 있다 해놓고 돌로 떡을 만드는 걸 자랑한단 말이에요. 계속 자랑합니다. 성경에 예수가 내 안에 있다 했으니까 이제 내가 예수가 내 안에 산다. 예? 내가 살지 않고 예수가 산다 이래놓고는 돌로 떡 만드는 걸 자랑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는 돌로 떡 만든 자다 이렇게 선전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얼마나 예수를 왜곡되게 선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얼마나 많이 예수는 왜곡되고 있는지 몰라요. 많은 사람이 예수를 알 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돌로 떡 만든 사람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리고 부정적으로 아는 사람들은 지가 누구에게 돌로 떡을 만든단 말 이렇게 알고 있어요. 다 그래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내 주먹을 믿으라 그래요. 내 주먹을 믿으라. 그 말은 예수가 지가 뭔데 돌로 떡을 만든단 말이야 이 말이고요.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는 돌로도 떡을 만든다 이 말이에요. 네, 그게 얼마나 이거 한심한 일입니까? 네, 한심한. 열심으로 선전하고 있는 것도 한심한 일이고 열심으로 반대하고 있는 것도 한심한 일이에요. 다 왜곡돼 버렸어요. 왜곡돼 버렸어요. 그분은 물과 피로 임한 자리에 우리가 오셨고 우리에게 왔고 물과 피를 가지신 분으로 자기를 증거했어요. 네. 그것이 사랑도 되고 그것이 겸손도 되고 그것이 온유도 되고 그것이 절제도 되고 그것이 하나님이 찾는 모든 미덕이 됐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인 사람을 알고 그 사람을 살아낼 때 그때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우리 안에서 그가 나타나시게 되고 나타나시게 될 때 우리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 사람이 되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십시다. 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비밀이 이렇게도 오래 감춰져 있어서 우리가 다 헛된 것을 잡고 예수님 자신까지라도 돌로 떡을 만드는 자로 알고 우리가 믿고 따랐던 지난 날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었고 또 우리가 얼마나 어두웠으며 우리는 얼마나 주님을 왜곡시켰던지 주님 당신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본 바요 들은 바요 주무하고 만진 바 된 그리스도를 물과 피가 나온 자를 우리가 알고 당신이 내 안에 내가 당신 안에 있는 것을 알게
축복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분명한 사실을 우리가 잃지 아니하고 이 분명한 사실을 놓치지 아니하고 주님이 다시 나타날 때까지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기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온 세상 위에 다시 임할 때까지 우리가 이 사실을 증거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분이 누군가를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물과 피로 임하신 자를 우리가 선전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